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길. 두 번째,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라. 입으로 말하는 토크는 줄이고 바르게 행하는 워크는 늘리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것 중의 하나가 겸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결코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사탄의 제일 무기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릴 때 대개 교만을 이용한다.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결정적인 요소이고 패망의 선봉이다. 발전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2대 특징은 교만과 태만이다. 나도 다 알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 발전도 없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체질화되고 자기 영성을 자랑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런 사람은 교회도 힘들게 한다. 그러나 겸손하면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이고 영성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사라지고 더 이상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큰 힘이 된다. 자기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성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영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착각하고, 자기 말고는 남들은 다 틀린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한두 수 아래인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단은 대개 교만하다. 이단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교리적인 잘못이나 비겁한 포교 방법이나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상 이단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한 태도에 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란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람, 은사가 있다는 사람,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은 평범한 설교나 평범한 삶을 배척하는 성향이 심하다. 또한 불평과 비판이 체질화되면서 결국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어디에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요주의 인물이 될 때가 많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어느 날 한 집사가 장군으로 승진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그가 말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장군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영적으로도 장군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를 많이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처럼 소유가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져도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지속될 것이다. 4. 주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다. 어려워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성도의 미래는 보증된 미래다. 미래를 확실히 알고 싶다고 점을 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점이나 거짓 예언에 이끌리는 행위를 가장 믿음이 없는 행위로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신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다.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장기간의 영광을 위해 단기간의 편안을 희생하게 하실 때도 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고백이 사실상 최대의 찬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신임장이 있는 한 어떤 환난도 성도를 넘어뜨릴 수 없다. 때로는 환난도 필요하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난다. 큰 일을 치르면 진짜 친구와 진짜 일꾼과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 필자도 사역하면서 종종 재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누군가 신비하게 백기사처럼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준다. 선교 사역을 위해 음지에서 소리 없이 기도해 주다가 위급한 때에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선교 사역에는 누군가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역시 기도다. 선교에 직접적으로 몸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위해 음지에서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마음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힘있게 확장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더욱 하나님 품으로 많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마음과 기도로 동참하는 존재가 큰 기도 제목이 생길 때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손길을 따라 구체적으로 돕는 길에 나서게 된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앞서 이뤄가시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은 최선의 기회로 변화되고 어려움은 진짜 친구와 진짜 믿음을 남기고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감사 선교사가 되라.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하라. 깊이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참 많다. 더 나아가 삶 자체가 최대의 감사 조건이다. 감사는 삶의 지경과 축복을 크게 확대시킨다. 일상적인 삶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접적인 기도와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접적인 찬양과도 같다. 일상적인 축복이 사실상 진짜 축복이다. 때로는 내 곁에 항상 있던 것이 없어져 봐야 일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오래전에 필자의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2박 3일 동안의 극기 훈련을 가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떨어졌다. 둘째 날 밤 10시쯤에 딸이 전화를 하고서 엉엉 울었다. 늘 밝은 웃음만 짓던 아이가 그렇게 전화상으로 울자 엄마가 놀라서 물었다. 한나야, 왜 울어? 친구와 싸웠어? 다쳤어? 선생님에게 야단 맞았어? 알고 보니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행사를 할 때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그때 아내가 전화를 건네주어서 필자가 말했다. 아빠가 한나를 무지하게 사랑해. I love you. 그러자 딸이 더욱 엉엉 울면서 말했다. 괜히 극기 울려 놓은 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난생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이틀 동안 떨어져 있어 보니까 엄마 아빠가 더 생각난 것이었다. 자기 곁에 늘 있었던 것이 떠나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 때가 많다. 자기 옆에 있는 존재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도 감사하며 받아들이라.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부부도 서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가끔 서로의 부족함이 발견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니 감사하다 라고 할 때 사탄은 그 가정의 행복을 빼앗지 못한다. 그처럼 주어진 현실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변으로 감사의 공기를 전파하는 감사 선교사가 되라.